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 4장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도 그것을 보고서 너무 아주 익사이트했고 너무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였어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 또 하늘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다. 하나님의 보좌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그러한 신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도 거기에 있더라. 그리고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하늘나라에 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어린 양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 이 이야기를, 이 환상을 전해들은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알아요. 자, 오늘은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되니까 굉장히 무섭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그 같은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쭉 보다 보면요, 심판이 7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7심판, 또 7심판 이렇게 그 강조가 되는데요, 3가지 연속된 심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늘 살펴볼 7 임봉에 관한 얘기가 나요. 두루마기가 있는데 그 임봉을 이제 열죠. 그러니까 7 임봉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게 6장과 8장의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또 8장과 11장에는 7 나팔이에 관한 심판이, 나팔이 한번 울릴 때마다 놀라운 심판이 이제 전개가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7 대접, 그 대접을 쏟을 때마다 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우리가 완전 숫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또 3번, 똑같은 7번이 3차례 이렇게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3이라는 숫자도 성경에 7이라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3세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3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굉장히 그 온전을 나타내는 그 숫자인데, 그러니까 7번, 그리고 또 그것이 3차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무서운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심판은요, 그 마지막 때에 세상에 부으실 하나님의 심판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점점 더 그 무서운 심판들이 이 전개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요, 우리 7개의 임봉을 띈다고 했는데요, 그 임봉을 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사진이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모든 중요한 문서들이, 특별히 그 법률적인 그런 것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것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봉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도 뗄 수 없고 그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뛰는 거죠. 무슨 뭐 땅 문서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유언장이라든가 그 당시에 나름대로 법률적인 귀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임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면 그 사진에 우리 그림에도 임봉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는 거예요. 7개가.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것도 7의 임봉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저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만 돼도 자격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데 말이에요. 이게 7개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던져주는 그 임봉을 저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같은 내용이 5장에 나오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임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아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임봉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쪽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들고 계세요.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가득 적혀 있고 7인을 찍어서 봉하여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보니까 힘센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외쳤어요. 이것은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누가 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무슨 뭐고 판단하는 사람이 재판관이 당연히 물어보는 그 절차라고 그래요. 자,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없었어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어요. 세상에 이것을 누가 그 임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7개나. 그래서요,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막 전개가 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10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사도 요한이 막 슬피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지금 여러분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 그럼 누구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렇죠?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이 계신 거예요. 나는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이것이 사장하고 연결되는 것인데요, 하늘에 되어지는 그 찬란한 것, 거기에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의 임봉을 누가 띄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얘기들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임봉을 뗄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성도들로부터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거지요. 자, 그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데요,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양과 당한 것과 같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뭐 한두 마리여야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양이 그 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있는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계신 분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 생물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말이죠.
그 보좌에 앉았던 그 신비로운 그 생물들과 24 장로들,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장로가 검은 고와 향이가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드리면서 엎드리고 그에게 기도를 하고 그에게 찬양을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들이 찬양을 하는 노래를 가만 들어보니까 아주 새 노래인데요.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드디어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을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 자격이 있느냐?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샀어요. 구속했다는 얘기예요.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에 빼앗겼던 그와 같은 영혼들, 지옥에 빼앗겼던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 피의 값을 치르시고서 그 모든 양들을, 모든 성도들을 다 구원하셨다 그러네요. 다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는 그 인봉을 띨 자격이 있다. 여기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인봉을 띠는데요, 누가 자격이 있느냐? 값을 치르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봉인을 떼는 사람은요, 구약의 룻기에 나오는 기업을 물을 자, 그것을 고멜이라고 그러죠. 그 고멜이 룻의 나중에 남편이 된 보아스였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얘기를 잘 아시죠? 룻의 얘기를 잘 아시죠?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모압 여자가 어제 남편을 다 잃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모압으로 이민 갔을 때는 땅을 다 있는 걸 땅을 다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왔잖아요.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그냥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네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고 연명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룻에 대한 얘기를 다 길게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자면, 아무튼 그 룻이 시어머니의 그 권유로 인해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에게 그 보아스와 이제 잠자리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의 보아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보아스가 이 여자를 굉장히 귀하게 봤습니다. 이방 여자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성실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런 걸 봐서 좀 마음에 두긴 했지만은 무슨 결혼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정을 듣고 보니까 보아스가 또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어떤 한 친척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도 다 팔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친척들 중에서 좀 유력한 사람, 그 친척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고멜이 되겠소,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돈을 내서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못 사요. 바로 그 친척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대대로 이어져 가게 하는 그와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의 그런 남편이 모압을 가기 전에 팔았던 그 땅을 사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줘야 될 그와 같은 고멜의 위치에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고멜이 되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노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고멜의 그런 자기 하는 거죠. 그래서요,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그 다음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가장 가까운 고멜의 자격이, 자기보다 자격이 더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때 제안을 하면서 무슨 제안까지 하냐면 땅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까지도 아내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래서 보아스가 돈으로 그 땅도 사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룻까지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어서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멜이라고 보아스는요, 자기가 이 땅 문서를 열 때에 자기가 돈을 내고요, 희생을 치르고요, 그리고 또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그 땅 문서를 열고 그 여자를 룻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 사탄에 우리가 지옥의 자식으로 팔려서 죄에 의해서 우리가 다 망했단 말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사시기 위해서 그 문서를 여시는 거예요. 봉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 자격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와 같은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피의 값을 주고 사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치 보아스가 룻을 구하고 그의 집안을 다 구하였듯이 지금 이 봉인을 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핏값으로 다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여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 열면은 전부 다 심판들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있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들이 누구냐?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성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다섯 번째, 이따가는 하나 둘 셋 넷 봉인을 열 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다섯 번째 봉인을 열 때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 양이 다섯 번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밤모섬에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다시 있는 본문 말씀 보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과 똑같죠? 사도 요한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봉인을 띄고 있어요. 하나 띄고 둘 띄고 셋 띄고 넷 띄는데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전개되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 성도들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언제 심판이 그냥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원한이 풀어질 때가 어디입니까? 라고 5번째 봉인을 뛸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어요. 그 흰 두루마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흰 두루마리를 입어서 깨끗하게 된 의인이 된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아직도 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당한 순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실행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럴 때에 6번째, 이따가도 좀 보겠습니다만 먼저 6번째 봉인이 떼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요, 지금 이 봉인을 띨 때에 읽다가 1, 2, 3, 4는 또 보겠습니다만 5번째 성도들이 우리 언제 우리의 그런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6번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전개가 되니까 6번째 봉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해는 검은 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해가 검게 됐어요.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요. 하늘의 별들과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막 한 대 별들이 막 떨어지는 그와 같은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장면이 전개가 되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 세상 사람들이죠. 부자와 세도가들, 한때는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를 향해서 다 산과 바위에 다 숨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지금 이렇게 저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언제 임할 겁니까? 언제 저들이 다 멸망을 당할 겁니까? 언제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6번째 봉인을 떼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곧 이루어지게 되고 저들이 이제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금 임하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가 이 심판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같은 절규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6장이 이제 7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7번째 인을 띄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때 14만 4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뭡니까? 대답은 뭐예요?
임봉을 띌 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임봉을 하나씩 하나씩 띌 때에 마지막 그 모든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치 않아서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까? 성도들은 얘기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까지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 심판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까지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 그런데 누가 이 심판을 건져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 자, 그 14만 4천이 보호받는다. 이거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능히 견디리요, 당하리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성도는 보호하겠다. 성도는 보호하겠다. 이것이 임봉을 뗄 때에 무서운 심판과 함께 들려주시는, 성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그 장면이, 6번째 임봉을 뗄 때 장면이 무서운가 하는 건요, 우리는 그게 뭐 그냥 무슨 그냥 저기 하늘이 뭐 까매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이, 야 이거 뭐 좀 시적인 표현 같기도 하다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지막 때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에 거기에 건 것들아 자 세상 보고 사람 보고 들으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진노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내리실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내동쟁이 쳐서 그 시체에게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럼 내려가지고 산이 무너지는 그 같은 장면이 전개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표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조금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에 누가 이것을 견뎌낼까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말세적인 종말론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같은 표현구란 말이에요. 표현을. 자, 우리가 먼저 5번째 임봉을 뗄 때 이야기, 6번째 임봉을 뗄 때 이야기를 갖다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전개되는 모든 것들이 무서운 심판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굉장히 그 희망을 주고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나 한번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임봉을 뗄 때부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봉을 뗄 때요, 적군들의 침략, 적 그리스도의 정치적인 정복,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 어린 양이 첫 번째 임봉을 띠는데요,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자 보니까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흰말을 타면 다 예수님인 줄 아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는 그 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보면 예수님이 흰말 탄 분이 예수님인 것을 표현할 때는 요한계시록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 검이었어요. 근데 여기 활이에요.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말을 우리가 면류관을라고
표현하니까 꼭 예수님 같지만은 그냥 위에 왕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의 높은 사람이 흰말을 타고서 막 지금 사람들을 나라를 정복하고 다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정확한 그 흰말 탄 부족 나라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도 무서워하는 그런 그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은 흰말을 타고서 그냥 막 동네를 쓸고 다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흰말 타고 활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벌써 상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 모든 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뺏어가고 점령하고 살육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봉인을 띄니까요. 이번에는 어떤 그 말씀이 있는 거 아니? 본문 말씀 봅니다. 어린 양이 두 번째 봉인을 뜰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불빛과 같이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땅에서 평화를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또 큰 칼을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평화를 다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많은 그 주석들을 보니까요, 이것은 그 당시 로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로마는요, 우리가 그 로마의 전성시대를 갖다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팍스라 무슨 말이에요? 그 피스라는 얘기예요.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로마 시대의 평화가 이루어졌냐? 아니래. 전쟁은 더 많이 했고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전쟁에 더 많이 끌려가서 더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났어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대.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봉인을 떼면서 그 당시 봉인 1, 2, 3, 4는요 점점점 이 세상이 어려워져 가고 전쟁으로 몰아져 가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으로 몰아져 가는 그와 같은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의 상황과도 비교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말세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자, 지금 이 임봉을 떼는데 지금 앞으로 몇 개를 더 떼야 돼요. 임봉 7개 떼고 나서 나팔 7번 불고 나서 진노의 접시가 7번 쏟아지고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더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그 임봉을
두 번째 인봉을 뗄 때 그것을 본 거죠. 자, 이번엔 세 번째 인봉을 떼게 됩니다. 이걸 경제적인 파탄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어린 양 세 번째 인봉을 떼는데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 내가 보니까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거죠. 네 생물 가운데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그 무슨 음성을 하느냐?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죠? 옛날 성경에는 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말로 한번 환산해 보면은 하루에 일당이 되게 편의상 나와서 일을 시키면 하루 종일 뭐 잔디도 깎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돈 얼마 한 100불 되나요? 요새 100불 더 줘야 돼요? 100 얼마? 150불. 150불. 아우 많이 비싸졌네. 요새는 그래도 사람을 못 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150불이라고 칩시다. 150불에 밀 한 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뭐 엄청 비싼 거죠. 먹을 게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보리 석대에 또 150불. 보리 석대에 150불. 그러니까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밀, 보리는 주식으로 먹는 것들이에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 이거는요 그냥 사치품목인데 그것까지 돌볼 겨를이 없어.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것은 해를 끼치지만 그거는 컨선 안 해도 돼.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요? 밀과 보리가 필요한 상황. 그런 상황이 전개가 돼서 경제적인 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번에 네 번째 봉인을 띄는데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어린 양이 네 번째 봉인을 딱 띄니까 그 다음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어요. 이제는요 그냥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성경 말씀 보세요.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맨 처음에는 그냥 불안한 거예요. 남들이 아무나 와서 막 침략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지만 평화는 없어요. 점점 전쟁의 소식이 더 넘어가고 전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근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났어요. 요번에는 진짜 사망이 왔는데 사망 뒤에 지옥까지 그냥 동행해가지고 세상을 쓸고 지나가는데 몇 분의 1? 4분의 1이 그 권세를 가지고 4분의 1이 죽어가는 거예요. 4분의 1. 왜 한꺼번에 물러나면 싹 다 멸하지 4분의 1입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4분의 1 됐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3분의 1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전개가 되고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잘 보세요. 그 봉인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그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7개의 봉인으로 있는데 그것을 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왜? 예수님이 뗄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멜처럼. 근데 그것이 띄어질 때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띄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었어요. 뭘 기대했어요? 그것이 띄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에 다 담겨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띠니까 아주 그럴듯한 게 떴어요. 두 번째 인뛸 때도, 세 번째 인뛸 때도, 네 번째 인뛸 때도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가만 보니까 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만 멸망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섯 번째 인을 띌 때에 언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하늘이 변하고, 그 다음에 천지가 개벽을 하고,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능히 이것을 견디겠느냐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여섯 번째 인을 띌 때까지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통해서 부른 그 같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은요 6장은 지금 임봉 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임봉 때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이 4분의 1 정도까지 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성도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요한계시록의 요약판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14만 4천 명은 무슨 뜻이 있는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지,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진정한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팔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